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러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아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다윗의 집안에 조금씩 옥죄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주님 있는 그대로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을 저희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잘 삶에서 따라갈 수 있기를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이나 조직 그리고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권위입니다. 권력은 외적인 혹은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영향을 주고 움직이는 그런 것이라면 권위는 이것과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움직이는 힘,
이 바로 권위이죠. 가정에선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권위가 분명하게 있어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국가와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있어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한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죄과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또 죄과를 다 치른 건 아니죠. 나단이 예언했듯이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갓난아이가 8일째 죽었던 것, 그 7일 만에 죽었던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란 징계, 이것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이어지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그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또 다른 것 한 가지를 잃고 있다는 것, 이게 안타깝습니다. 바로 권위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그가 조금씩 잃고 있다는 거죠. 통치력의 근간이고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을 그가 잃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 그리고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 국가적으로 전 공동체에 찾아온 비극은 결국 다윗이 잃어버린 권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권위를 과연 잃어버렸어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있었죠, 분명히. 근데 성경은 그가 이 사건, 바세바와의 사건 직후에, 그리고 그의 가정에 찾아온 이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몸소 다 체험하면서 겪어내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상당 부분 땅에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죄의 상흔이 커서 그걸 미처 다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기억은 하지만 매이진 않는다. 그게 그 아이가 죽은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그 죄의 상흔이 그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 역시 별반 다를 것 없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떨어지는 권위, 또 떨어지는 그 명예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되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역설적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암울합니다.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각각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암논과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일 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후라는 말은 이 앞부분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단의 징계와 거기에 따른 아이의 죽음,
그리고 다윗의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모습.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는 잘 추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다윗 집안의 이야기 중에 다른 스토리들이 많았겠지만 사무엘 기자가 주목하는 건 다른 일이 아니고 바로 이 암논과 다말에 관련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표현이 압살롬이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13장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암논과 다말이죠. 그리고 다말이 압살롬의 누이였다는 것. 이게 전부죠. 그런데 사무엘서의 기자가 약간 의도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앞으로 이 다윗 왕가의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압살롬 때문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일종의 예견이에요. 암시예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라는 거고, 살롬, 평화죠.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평화가 깨져요. 역설적인 거죠.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인데 그를 통해서 전혀 다른 분쟁과 그리고 반란, 서로가 반목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결국은 다윗의 실수, 죄악 때문에 벌어지는 징계의 일환. 또 하나의 이름은 다말이죠.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좀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죠. 이스라엘 중근동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고, 또 풍요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오아시스 같은 걸 생각하면 그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의 이름은 암논이에요. 이 암논의 어원은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다, 옳다, 신실하다, 진실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 암논입니다. 그 이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 전혀 신실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름은 신실인데 전혀 다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폐역하는, 하나님 앞에 폐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공동체 전체, 특별히 그 다윗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이 이름들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 기자가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에 의한 그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징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바람대로 혹은 그의 인생에게 바라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걸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예외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암논이 문제는 다말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복누이인데 이복누이를 좋아했고, 그 좋아하는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사병 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2절에 보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때 당시 출가하지 않은 처녀들은 보통 보호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보호를 하든 아니면 뭐 좀 유력한 집안에 있다면 종들이 보호를 하든. 다윗은 왕이었고 이 다말은 공주였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아마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암논에게 펼쳐진 거죠. 오죽하면 울화같이 병이 날 정도가 되겠습니까? 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 그것이어야 안전합니다. 감정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감정을 드러내고 통제받지 않은 채 뿜어내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암논이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 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있을 법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그것이 지금 올화로 상사병으로 지금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온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건가, 어떻게 제어할 건가, 이 문제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제어하고 생각을 컨트롤하면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죠. 그러나 이 생각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다음 것도 제어가 안 됩니다. 늘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생각을 지키는 것 쉽지 않아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정보에 따른 생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내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그 범주를 잘 정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누이 저희가 듣고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늘 구별하기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기를, 또 자유롭게 놔두고 구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환경을 만들지 않기를 고민하고 또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 됐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죠.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 삼마라고도 합니다. 셋째 형이죠. 이세의 세 번째 아들. 그의 아들 요나답이 그에게 찾아와서 해결을 자처합니다. 3절부터 5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성경은 이 요나답을 소개하는데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지금 다윗 집안 사람이에요. 권력의 핵심은 아니어도 언저리에 지금 살짝 걸쳐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어쩌면 다윗 왕권에, 또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이 상황에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한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특별히 여기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아마 사촌지간인데 잘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걸로 볼 때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은 지금 다윗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보통 특별하게 하자가 없거나 특별하게 어떤 역량이 부족하지 않으면 장자가 왕위를 보통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놔두고 그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잘하면 다음 차기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아마 그걸 노리고 평소 암논과 요나답이 왕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가 이렇게 상사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와 충고 같은 말을 건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암논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요나답을 성경이 간교한 자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 펼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힘, 나에게 주어지는 권력이면
내 인생의 최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는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모든 걸 여호와께로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께 모든 걸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삶에 걸맞게 주었다고 여길 수 있는데 본인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힘을 더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암논의 마음에 쏙 들려고 이런 이런 계책을 쓱 내민 건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암논이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듣죠. 6절 한번 보세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끙끙 앓고 있는 암논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혹했고 그 말을 그대로 다윗이 찾아왔을 때 하고 결국은 다말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는 이 계책에 그가 그대로 따르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됩니다. 종종 성경에서 이런 예를 보이는 까닭,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랬죠. 이 요나답 역시 마찬가지. 그가 잘못된 말을 암논에게 건네고 암논은 그 말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굉장히 큰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왜 성경이 이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보여줄까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감언이설 좋죠. 내 뜻과 내 꿈을 이루는 말도 좋습니다. 무작정 나를 칭찬해주는 말도 좋아요. 귀에 듣기에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 그런 말도 들을 줄 알아야 지도자죠.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결국 온전해지죠. 특히 우리에게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또 좋아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어서 좋아하는 것인가? 이걸 점검해야 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권면들을 하죠. 근데 그 권면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그릇가거나 혹은 잘못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씁니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말일 수도 있죠. 때로는 힘든 말일 수도 있죠. 요즘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한 편지 내용을 보면 사실 다 불편한 말만 합니다. 분쟁, 우상숭배, 간음, 그리고 은사 문제, 부활,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언급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한 말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고 자기들이 아픈 것들을 또 자기들이 잘못을 꼬집는 말이기 때문에 힘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바울이 자처한 거죠. 이 암논이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들었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들었어요. 요나답의 말만 들은 거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자기의 뜻을 굳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말을 과연 따랐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건지 매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를 꼭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결정해야 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 암논의 말을 듣고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보내죠.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 요나답이 건넨 말이 암논에게 전해졌고 암논이 건넨 말이 다윗에게 전해졌고 다윗이 건넨 말이 다말에게 전해져서 결국 뜻대로 움직이는 이 결과. 만일 암논이 요나답의 말을 거절했더라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개입니다. 성경이 이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보여주는 까닭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말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아무나 좋은 말이라고 듣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 부합하지 않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수많은 말들을 들을 거예요. 앞으로도 들을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걸 스스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빗대어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딱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말에 여러분의 삶을 맞출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결과는 뭐예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이 피해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이 결국 고통을 겪어요. 8절, 9절 보십시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이 과정을 잘 보면 다말은 지금 아무런 의심의 경계의 눈빛도 생각도 없어요. 그 과자를 굽고 그걸 만들어서 오라버니 암논에게 가져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일말의 경계나 의심이 없습니다. 순수한 거죠. 순전한 거죠. 지금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지금 한 여인의 미래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처참한 비극이 이제 펼쳐질 판이에요. 자, 사람을 다 내보내고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게 목적이었죠.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앞부분의 1절, 2절에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72년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아가페는 수고, 지고지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 에로스라는 말이 쓰일 법한데 아가페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알려주냐면, 이 아가페라는 말이 처음에는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완전히 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더 특화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다 아가페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했다는 말이 결국 여기 11절 내용으로 봤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으로 포장된 욕망. 좋은 의도로 포장된 악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또아리를 들고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착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현상, 상황 앞에 딱 맞닥뜨려야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참인지 거짓인지 그때 비로소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럴 땐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꾸밀 때 그리고 계획할 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할 때 그 동기가 항상 점검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암논 같은 경우는 자기 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동기를 분명하게 점검했어야 돼요. 왜냐? 성경에서는 근친 간의 그런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떠오르는 이 감정을 착각하고 그것이 순전한 것이냐, 그래서 다말을 향한 마음이 정말 순전한 것이냐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악의를 감추고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자기도 모르게 포장되어 있었던 자기 함정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특별히 암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사실 기대할 건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 앞부분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 짓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하나님 그걸 거절하시고 대신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씨가 우리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솔로몬이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기 이전, 그리고 다윗의 실질적인 장자였고 차기 왕위 계승 1순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미 그때부터 제외가 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암논이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더 결국은 탈락한 거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도 탈락한 거고, 그것 때문에 아도니아도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탈락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밧세바와의 그 좀 정당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되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무궁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 열려 있는 가능성을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탁탁탁탁 가지치기 당하듯 정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욕망으로 자기 자신을 가면을 쓰고
마치 살아있는 양 포장한 암논, 그를 결국 선택하지 않은 것,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다말은 이런 암논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죠. 따를 수도 없죠.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의 말은, 그 다말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왕의 계승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암논이 아니라 다말이라는 거, 그게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 이걸 조목조목 아니다 항변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하면 들어줄 거다라는 말도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거절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암논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나 그 말을 암논이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제 물이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흡사합니다. 이것으로 다윗 집안을 겨눈 칼날은 뽑혔습니다. 이제 휘두를 일만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말을 향한 사랑이 욕망이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일이 있은 후에 그의 마음은 증오로 바뀌어버립니다.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랑의 실체예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으로 포장된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전혀 순전한 마음도, 순수한 마음도, 온전한 마음도 없는 그냥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인지 욕망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내가 더 중요한지 상대가 더 중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양심에 비추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의 동기, 이것이 정말 건강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다말이 또 반응하죠. 16절 보십시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 다말은 여기서도 여전히 정확하게 암논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나를 함부로 내쳐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전혀 없다는 거죠. 분명히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약육강식의 욕망을 채워버린 암논은 그 말을 들을 리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하게 대합니다. 그를 쫓아내고 문빗장을 질러버립니다. 17절 18절 앞부분까지. 그가 부르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이 악행에 악행을 더해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스스로를 던져버린 거예요.
일말의 용서나 재기의 기회가 이제는 전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암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자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생명이 마치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을 치는 것처럼 그의 생명이 압살롬에 의해서 문빗장을 치르듯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다말은 여기에 항의하듯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입은 채색옷, 그것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18절 후반부터 19절까지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더 이상 채색옷을 입지 않고 죄를 무릅쓰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만천하에 이제 드러내는 거죠. 암논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 일이 감춰질 것이라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다윗 가정에, 다윗 자녀들의 아픈 치부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윗에서 비롯되었죠. 그리고 다윗에 의해 전개되었습니다. 암논의 말을 들어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다윗이 심하게 화를 냈지만 더 이상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반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서서히 복수를 준비합니다. 암논의 죄악 때문에 칼집에서 빠져나온 칼날을 이제 압살롬이 쥐고 그걸 휘두를 날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일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모든 정보를 알아채고 암논을 징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는,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 어머니의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가서 오랫동안 숨어 지내다가 결국 돌아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 21절 이후에 다른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사본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다른 번역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왜 다윗이 분노만 하고 막 가만히 있었는지.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이 나와요. 잘못된 잘못된 부정이 아들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연관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이야기 전모를 다 듣고도 암논에게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미 도덕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결점 때문에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지 못해서 그 권위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권위가 이미 떨어졌으니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 양심에 비추어 결국 마치 거울을 보듯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그는 더 이상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옳을까요? 그게 정말 맞을까요? 그는 아버지이면서 또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통치자로 지금 20년 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가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꺾여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에게 지난 시간에 봤듯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51편, 103편 이런 시편들을 지으면서 허물을 사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를 노래하는 그런 장본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켠의 마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시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짊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해요. 해야 된다, 아니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거죠. 천하의 다윗조차도 사실은 이 문제 앞에서 떳떳하게 정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권위를 잃고 그는 이후 계속해서 많은 시간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장장 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왜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전히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삼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세상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래서 하마너기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다 회복해서 그럴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때문에 그래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향해 정점을 20년을 향해 20년은 아니죠. 한 30, 거의 40년 가까이 정점을 향해 달리다가 마지막 그가 꺾여서 그의 나이 7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바닥을 쳤지만 그 바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 중에 고민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의 태도 때문에 결국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 집안이 서서히 금이 가고 이제 내전에 치달을 만큼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렸던 징계를 하나하나 온몸으로 맞아들이며 그리고 땅에 떨어진 권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정당하게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기왕 밧세바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다윗은 더 하나님을 향해 정점을 달려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다윗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래서 권위도 다 떨어지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태도 때문에 그를 조금씩 아주 작게 회복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그렇다고 그런 실수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그러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다시 허락해 주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들을 잘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통치자의 권위가 떨어져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러나 주님, 다윗이 그 자리에 여전히 벗어나고 싶고 뛰쳐가 나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마음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나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 잘못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가되었구나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또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 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 자리를 견뎌냈습니다. 주님, 때론 저희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나이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 소망 기도했듯 주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실수에 묶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가 감내해야 될, 또 담당해야 될 몫을 주님과 더불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중요한 한 가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본심만큼은 잃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물질을 구별하고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또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